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매년 토지소산에서 드리는 11조에서 11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구약에 보면 여러 형태로 이제 11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전 제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드리는 11조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11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11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떼고 나서 다시 거기서 남아있는 소유에서 또다시 11조를 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2의 11조로 알려진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별칭이 페스티벌 타이드라 그래서 이제 축제 11조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3년 그리고 6년째에는 이 11조를 이제 모아두어 가지고 온전히 그런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고와 과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다시 모아가지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1조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23절 말미에 그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12조는 모든 축복의 근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믿음과 그리고 결단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헌신되고 내 것을 부인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11조를 바치고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음식을 먹는 그런 결단이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하신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 일일이 다 그 우양을 챙겨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려면 굉장한 그 어려움이 요구가 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요구가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섬기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항상 환경에 타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11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조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은 오늘날의 이런 11조 제도를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사람이 정해놓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는 데, 그리고 선교지를 돕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세우고 돕고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가 세워나가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지의 진정한 여부를 보시고 그의 믿음의 진위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미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보호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건 부하건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11조가 그렇게 인간 본연 안에 있는 그 탐욕을 허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탐욕에 물들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제어해 주는 기능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르쳐 주기를, 함께 나누기를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이렇게 참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오면서 제가 이 신앙의 그런 여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 신앙의 은혜를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11조를 배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저희에게 그런 어떤 자원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11조를 배우면서 제 안에 부어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11조에 대한 간증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내게 다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면 결국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10분의 1을 그렇게 고집하려 그러느냐? 사람이 고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번번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10분의 9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 수 있어야지 왜 10분의 1만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0분의 9를 정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1에 그렇게 혈압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동시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 버거운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최소의 헌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성도라면 거기서 또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분량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재정의 분량이 점점 더 늘어날 때에 사실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딱 필요한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으로 더 이상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시절보다는 조금 더 증액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이 실생활에 그런 의식주에 필요한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겸손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인가? 그 의식주에 필요한 돈을 항상 픽스시켜 놓고 나머지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더 크게 주실 때마다 그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전인적인 강건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서, 청지기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전인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